본문 말씀 통해서 교회와 개인이 꼭 답해야 하는 세 가지 질문. 세 가지 질문이 딱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질문을 우리 교회도 해야 되고 우리 개인도 해야 되고, 그래서 한번 본인에게도 적용해 보시고,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적용해 보시고, 교회는 또 우리가 모이는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과연 이러한 질문에 어떻게 지금 대답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고 있는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추수감사주일 지나면서 제가 우리 이웃교회들에게 다 선물을 보냈습니다. 이웃교회들에게 선물을 보내고, 그리고 우리 교회들만 보내지 말고 전도의 대상자들에게도 보내자. 그래서 신의주 찹쌀 순대국밥집 이모들에게 보내고, 그리고 미사 약국에 보냈습니다. 미사 약국에 보냈고. 그래서 지난 주일에 우리 그 베이직교회 청년들이 왔잖아요. 그 베이직교회 청년들하고 이렇게 잠깐 자기들 차 마신다 그래서 거기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쭉 들어오는데, 거기서 항상 일하는 자매가 있어요. 그래서 바카스를 큰 거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주는 거예요. 왜, 이거 뭐냐 그러니까 그냥 선물이래. 아, 됐다 그랬더니 선물이라고 이렇게 주어가지고, 제가 사무실 그 교회 들고 왔더니 이제 또 남아 계시는 집사님들이 이렇게 다 나눠서 같이 기분 좋게 마시고 했는데,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내가 진짜 감사하고 은혜를 받고,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나누는 것이 너무 부족해요. 제가 보면 제가 성장해 왔던 교회들도 물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과일이나 드려진 거는 막 드려진 거니까 그냥 막 나누는데요. 그냥 개인의 것에서 또는 뭐 내가 이렇게 나누는 삶이 되게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추수감사절에 한 해 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렇게 나누는 삶이 이제 크리스찬들의 삶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감사나 은혜가 있을 때 뭘 해야 된다? 나눠야 된다. 중요한 거는 나눔이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더 풍성해지고 더 풍성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그거 해보시는 분들이 알아요. 그게 오병이어의 역사거든요. 그게 칠병이어의 역사예요. 칠병이어와 오병이어의 역사의 핵심은 우리가 그전에도 살펴봤지만 나눔의 역사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시작된 기적이 뭐예요? 제자들이 딱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그 2만 명 됐잖아요. 5천 명만 먹었다 그랬는데 애들까지 2만 명으로 추산하잖아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막 비춰서 2만 번 떼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상상해 보셨어요? 제가 주일날 이게 애찬식 하면서 떡을 떼드렸잖아요. 몇 명 뗐겠어요? 근데 시간이 그렇게 갔잖아요. 2만 명 상상해 보세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에게 나누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그때 엄청 배가 고팠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쏙 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병이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5천 명이 먹었대요. 7병에는 4천 명이 먹었대요. 그리고 남았대요. 이게 풍성함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누면 풍성해져요. 풍성해집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정말 신앙 생활하면서 경험하셔야 돼. 교회 안에서만 머물지 말고 나의 이 나눔이 점점 확장이 돼야 되죠. 확장돼야 되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삶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 시대의 현실이 되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눔이죠.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이렇게 자연스러워야 되고 그것이 풍성해져야 되고 그런 사건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 얘기를 서두에 좀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냐면 빌립보 가이사라에 가셨대요. 다른 이제 복음서에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이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이 누구냐면 헤롯 안디바. 왜 그 아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막 춤을 춰가지고 막 너무 기뻐가지고 세례요한 목을 요청했을 때 막 죽였던 사람이 헤롯 안디바거든요. 이 헤롯 안디바가 아내를 뺏었던 헤로디아라는 여인의 원래 전 남편이 헤롯 빌립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로마의 황제 시저, 당시에 티베리우스라는 아주 뭐 업적을 많이 남긴 사람입니다. 근데 이 티베리우스 시저 가이사에게 잘 보이고 막 혼납하고 싶어서 자기 이름과 가이사, 티베리우스 가이사르 가이사 이름을 따서 빌립보 가이사 가이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른 성경에 가이사라 빌립보. 그래서 여기는 어떤 것이 성행했을까요? 황제 숭배, 뭐 이런 우상 숭배가 아주 뭐 이렇게 넘쳐났던 그런 도시예요. 그런 도시에서 예수님이 심도 있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하다가 제자들이 누구 뭐 엘리야라고 하고 세례요한이라고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할 때에 예수님이 그럼 너희는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우리가 교회와 우리 개인이 꼭 답해야 되는 질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이게 질문이에요. 교회와 나는 예수님을 정말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거기에 우리가 꼭 답해야 되는 거죠. 답을 하는데 예수님 도대체 누구냐? 맨날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기도 하고 하는데 진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지 하나님 다 아시겠죠? 근데 진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채플 또 신학교를 다녔으니까 매일 채플 드렸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신학생이고 또 이렇게 막 뜨거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뭐 수련회도 많이 가고 뭐 하여튼 집회도 많이 가고 그러니까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설교 제목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설교의 제목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이 왜 저 설교를 저렇게 많이 하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막 식상한 제목과 같은 건데 지금 보니까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뭐라고 설교하신지 잘 기억은 안 나요. 그런데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니까 항상 이 질문을 하시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예요. 다시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하고 물어보시는 거죠. 너희 교회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니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하실 때 제자들 중에 이제 베드로가 멋진 대답을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이 딱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뭐라고 딱 고백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이 고백하는 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너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질문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너무 다른 사람의 고백이나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에 너무 신경을 써요. 뭐 그 사람의 고백이나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나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신앙생활을 뭐 이렇게 오랫동안 해왔는데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왜 이렇게 잘 안 하는지 모르겠다. 새벽기도 해서 뭐 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는 너무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간섭하거나 생각하는 게 너무 많은데 예수님은 지금 뭐에 관심을 가지냐. 너는 지금 어떻게 하니? 너는 지금 나를 어떻게 믿니? 너는 나를 어떻게 고백하니? 이거거든요. 예전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이렇게 따라오는 걸 보고 예수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오늘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요한복음 21장 죄송합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차석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 21절 같이 볼까요?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넌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나를 따르라. 나에 집중하고 개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정말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보이죠. 왜 저렇게 하지?
왜 저거밖에 안 되지? 왜 이걸 안 하지?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지? 왜 예배 드리면 뭐 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주님께 맡기고 너는 이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넌 나를 따르라. 이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네가 무슨 상관이야. 넌 나를 따르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나는 정말 주님을 어떻게 따르고 있느냐. 이것을 자꾸 나에게 질문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신, 다른 목사님들은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해요. 제가 해요. 어떤 교회의 일이나 섬기는 일이나 이런 거 있으면 그냥 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왜 장로님이 안 하지? 왜 권사님이 안 하지? 왜 집사님이 안 하지? 이런 질문하기에 앞서서 저도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신앙은 주님이 나에게 너는 이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비성경적이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 막 얘기해놓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내가 기꺼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질문 앞에 멋진 고백을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한번 8장 다시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8장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이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한번 볼까요? 16장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7절.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그다음 이는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이 고백은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야. 여기서 우리가 정말 헷갈리고 사람들이 자꾸 혼동하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데도 이게 잘 이렇게 정립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주시는 믿음이요. 구원에 관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 신앙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시는 믿음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믿음은 내가 가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건데 이런 고백도 예수님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있는 건 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어떤 멋진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주로 고백할 때 진짜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고백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구주와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고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고백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는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여기서 제가 이제 생각했던 이야기 중에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가 나와요. 정말 오랫동안 앓은 병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질문, 끝내주는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 거기 38폐 된 병자가 있더라. 6절 예수께서 그 눈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너가 낫고자 하느냐. 7절 보세요.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자기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에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저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저도 이 말씀이 또 하나의 저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생각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한 건데요. 뉴저지에 있을 때, 그 뉴저지에 살 때 맨하탄에서 목회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가끔 눈이 막 여기까지 와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게 움직이기가 어렵죠. 근데 자기 집 앞은, 자기 이 테리토리 안은 자기가 치워야 돼요. 자기가 안 치우면 안 돼요. 우리는 2층 집인데 1층 사람들이 안 나오니까 제가 나왔고 막 치웠는데
막 삽으로 막 하는데 막 땀이 뻘뻘 나죠. 그리고 삽으로 퍼갖고 얼마나 되겠어요?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눈을, 왜냐하면 그거 안 하면 또 벌금도 물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자기 앞은 치워야 돼요. 근데 앞집에 인도 아저씨는 이렇게 치우고 어떻게 하느냐? 기계를 샀어요. 돈이 많아서 그런지. 그래서 좀 얇은 거는 기계로 찡 하니까 싹 녹는 거예요. 와, 끝내준다. 그런데 제가 막 이 삽질을 막 하고 있는데요. 도로도 막 이렇게 쌓였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쪽에서 큰 차가 오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한 10톤, 12톤 트럭 앞에 불도저처럼 앞에 이렇게 제설차가 불도저 앞에 이렇게 있잖아요. 제설차가 와서 쭉 미니까 한 방에 이만한 것들이 확 밀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이거지. 엄청 깨달은 거예요. 삽질하면서 주님, 저 삽 들고 저 한 번만 도와주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겠어요? 저 지금 내려갈 때 저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저를 한 번만 들어서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하실 수 있는 주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에 그렇게 응답해 주기를 바라는 거야. 마치 주님, 제가 너무 힘드니까 삽 하나만 들고 저 좀 도와주세요. 주님은 제설차처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분인데 우리는 항상 내가 생각하는 그 어떤 기도의 틀 안에 주님을 가둬놓고 주님이 그냥 도움자예요. 나의 문제를 내 방식대로 해결해주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 제목이나 우리의 기도 틀을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죠.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마치 주님 삽 하나만 더 들고 오세요. 이런 것과 똑같고 주님 저를 들어서 물에만 좀 넣어주세요. 이게 사실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나라 하면 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을 우리는 너무 제대로 고백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할 때 오늘 나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분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베드로가 멋진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는 또는 나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됩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 이거는 뭐 상식적인 건데 오늘도 저기 어느 집사님 우리 동문 집사님 찾아와가지고 교제하시다가 가셨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어요. 교회에 대한 이분은 신학을 공부하고 사업을 하는 분이에요. 아버지가 그렇게 목사 되기를 원했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장로였기 때문에 자기는 너무너무 어렸을 때 힘들었다는 거예요. 뭐 하여튼 그런 얘기하면서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요즘 교회들 이렇게 막 그 하나님의 교회들이 막 교회들을 막 사들이잖아요. 어떤 교회들을 사들이냐? 부도난 교회들. 교회를 막 짓다가 이게 도저히 빚을 못 갚는 거예요. 막 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건 사람의 욕심이다. 하나님의 교회가 왜 부도날까요? 저는 그거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부도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교회면. 진짜 하나님의 교회면 부도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교회면 부도가 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잖아요. 사람의 욕심이라 그랬어요. 목회자의 욕심이고 성도들의 욕심일 수 있어요. 봅시다. 사람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여기에 뭐 강동구나 뭐 하남에 또는 서울에 이름 내는 교회가 되고 유명한 교회가 됩시다. 그건 사람의 일이에요. 그거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짜내도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사람의 일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느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동남아의 교회를 세우는 문제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지지난주 월요일에 베트남 선교사님, 권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만났어요. 오시라 그래서 만나가지고 뭘 논의했냐면, 교회 세우는 거예요. 베트남은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교회 세우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데, 베트남의 그 기독교 역사가 110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소수민족의 교회들이 이렇게 다 서 있어요. 근데 교회가 되게 허름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제대로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미 세워진 교회는 박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 민족 교회니까. 선교사들이 가서는 할 수 없지만, 선교사들이 딱 발각되면 추방되니까 할 수 없지만, 자기 민족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교회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허용이 되어 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곳에 우리 교회를 하면 좋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항상 질문하는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이게 성경적입니까? 이게 교회에 유익합니까? 예수님이라면 정말 이 일을 하셨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 이게 내 욕심이면 전혀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돈이 없잖아요. 어쨌든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채워주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래서 저는 교회 부흥을 놓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셔도 되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가 돼야 그럼 부흥을 주시겠죠. 저는 그 원리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를 생각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죠. 여기서 생각한다는 말은 마음에 둔다는 건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엄청나게 멋진 고백을 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왜 사탄이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셔야만 돼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 주님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을 거스리는 행위는 아무리 인간적이고 휴머니즘이 뭐 풍성하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편으로 한때는 하나님이 칭찬받으시는 고백을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좀 지나가지고 사탄처럼 행동할 수도 있다. 이걸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고백을 했는데 내일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령 충만했다가 내일 잘못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이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느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항상 질문해야 되고 여기다 답을 얻으셔야 되죠. 그래서 매일 그런 제가 항상 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그리고 성경적입니까? 교회 유익합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뭐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 생각하시고 결정하시고 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간단히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특별히 35절 보면 34절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주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해요. 옛사람, 자기 정욕대로 사는 사람, 자기 정욕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쫓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는 또 하나는 나에게 주신 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그러니까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자꾸 부인하는 것을 자기를 부인한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크게 해석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이 정말 너무 어려웠고 설교자들이나 해석마다 너무너무 달라서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뭘까요? 오늘 확실하게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이나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십자가는 보통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고난이에요. 두 번째는 희생이에요. 세 번째는 순종이에요. 다시요.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세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십자가는 고난이고, 두 번째는
희생이고 세 번째는 순종이에요. 맞습니까? 그렇죠. 십자가는 고난을 상징하죠. 십자가 영광을 상징하지 않아요.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희생을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순종하셨죠. 근데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에게 속한 십자가. 각자에게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장로님에게 십자가가 있고 전사님에게 십자가가 있고 이정목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십자가가 다 달라요. 나에게 속해 있는 십자가는 다른 십자가일 수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사명이라 그래요. 십자가는 사명이에요. 예수님의 사명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거죠. 인류를 구원하는 거죠. 나의 사명은 뭐예요?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데 이 십자가가 뭐냐 이거예요.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를 나에게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십자가를 전혀 안 지고 가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십자가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제는 옮기십시오 하라고 십자가를 안 지셨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없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그러면 이 십자가 뭐냐? 나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것이 고난일 수 있어요. 당연히 고난이 있겠죠. 왜 없겠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얼마나 많은 막 우여곡절이 많습니까? 근데 이 사명을 내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죠. 그러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건데 나에게 지기 싫어 하고 던져버리면 삶의 목적이 없어져요. 삶의 목적이 없어집니다. 방황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찾아야 되는 게 뭐냐? 나에게 맡기신 일이 뭐냐? 나이가 들어서 뭐 사명을 어떻게 이거 아니에요. 다 있어요. 자기에게 속한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발견하고 사명을 발견하고 그래서 주님을 따름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두 번째는 우리 교회는 나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가? 세 번째 질문은 우리 교회는 또 나는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이 질문에 꼭 답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